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일한 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불경건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 2절. 시편 1편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권위자들은 시편 1편이 정말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전반적인 서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명확한 철학 인생관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같은 철학을 잠언과 여타, 지혜문학, 욥기 전도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보다 교훈적인 부분들, 신학적인 부분들에서도 같은 인생관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그 인생관이 시인이 통과해온 하나의 경험으로 표현되고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시인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시인이 경험을 통해 더 넓고 깊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1편을 시편의 서론으로 볼 수 있으며 예상대로 이 안에서 시편이라는 책 전체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철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 이와 동시에 시편 1편은 방금 제시한 이유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대한 훌륭한 서론이자 요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메시지만 담고 있으니까요. 성경은 그 메시지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많은 지리, 지형, 방대한 역사, 왕, 군주, 전쟁 싸움, 출생, 혼인, 죽음, 끝없는 세부 내용이 등장하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하신 일,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를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시편 전체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편의 첫 번째 시에서 그 내용이 응축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의 남자와 여자, 이 세상과 시간 속 그들의 삶에 관한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편 1편을 주목해 보시길 청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의 피조물입니다. 묵은 해와 새 해는 우리에게 다른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묵은 것과 새 것으로 시간을 구분합니다. 이러한 시간 구분 자체는 우리가 적절히 활용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질주하던 삶을 멈추고 생각하게 하고 바쁜 삶을 중단하고 숙고하게 하는 일이라면 인간과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숙고하게 하는 것이라면 묵은 것이든 새 것이든 모두 좋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성경을 봐야 합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일 아닙니까?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닐까요? 성경이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자료를 내놓을 수 없습니까? 현대적인 것을 줄 수 없습니까?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줄 수는 없나요? 지금은 과학의 시대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추적해보고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지 핵심을 제시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정치가들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해야 하는지 제안하는 일은 어떨까요? 더 나은 세계 질서나 삶의 방식을 위한 모종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그 옛날 책으로 되돌아가려 합니까? 그러지 말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합당한 질문 같습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의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태가 과거와 정말 다르다고 누군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그때는 저도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는 이 주장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과거와 동일합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행복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이 있다, 즉 행복하다는 말이지요. 그들은 행복을 찾고 있었고 시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시인도 행복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날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도 여전히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류는 언제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인생, 역사, 문명의 이야기 전체가 거대한 행복 추구의 과정입니다. 누구도 비참해지기를 원하지 않고 누구도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즉 인간의 상태는 정확히 동일하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지만 세상을 보세요 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지금과 같았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질투의 장소, 시기, 악의, 원한과 실망의 장소였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형태가 다를 수는 있지만 본질 자체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대포가 무시무시했다면 오늘날에는 폭탄이 무섭다 정도의 차이입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적 조건, 이 세상 삶의 위태로운 형편은 새롭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오래된 가르침에서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시편 1편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드리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책은 인간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철학자들이 행복의 문제를 탐구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 중에는 유토피아에 대해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학의 본질은 행복 추구, 복의 추구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철학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행복 처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성경은 다른 모든 책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고 인간 사고의 범주와 목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경이 필요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대의 경험으로 검증된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나 이렇게 늙어서나.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개인들의 경험과 나라들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의 일정 기간을 쭉 뒤돌아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아주 많이 알고 있고 똑똑하고 남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헤아릴 새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과 같은 곤경에 처해 있었고 잡히지 않는 행복을 늘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나라들이 거짓된 길과 참된 길을 들려주는 이 기록을 되돌아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마침내 나는 발견했다,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믿고 실천에 옮긴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은 우리를 막아서서 우리 앞에 놓인 선택들의 답을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삶의 문제를 직시하는 성경의 방법 전체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다른 모든 책, 다른 모든 가르침과 구분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 영광스러움은 성경이 본질적으로 단순하다는 데 있습니다. 철학 수업들을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니 아주 어렵습니다. 복잡한 용어들이 가득한 그 책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기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평이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삶의 복잡한 문제를 단 하나의 큰 사안으로 간추립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고 그 둘 사이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입니다. 여기 시편 1편에는 선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의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 악인이 나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상황을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모든 복잡한 특성들을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합니다.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이 길 아니면 저 길입니다. 물론 성경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경은 이 질문을 예시의 형태로 제시하여 읽는 일을 돕습니다. 시편 1편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에 이르기까지 몸을 굽히십니다. 우리의 무지한 수준까지 내려오십니다. 진리를 생생하게 전하시고자 그림, 예시,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아니, 뭐든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1편에서도 그 일을 하십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불경건한 자와 의로운 자입니다. 잘못된 길과 옳은 길, 나쁜 길과 좋은 길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길과 긍정적인 길이 모두 나옵니다. 이것이 좋은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문제를 긍정적으로 제시할 뿐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제시하는 것이지요. 덕분에 우리는 그 대비를 확인하고 예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그러면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간은 행복하기를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복됨이여, 이 의인의 복됨이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의인이 그런 복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복된 상태에 도달합니까? 이 질문의 답변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과 성경 교사들의 본을 따라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론과 실천으로 나누어 설명하려 합니다. 먼저 이론을 살펴본 다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 1, 2절을 설명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이론. 그러면 이론을 봅시다. 이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론은 필요 없다고 무슨 일이든 행함으로 그냥 뛰어들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내용을 읽고 이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이론은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너무나 압도적이고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전하는 좋은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의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 복된 상태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행복을 쉽게 발견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누구도 갖지 못한 행복의 비결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중년들과 나이 든 사람들은 길을 잃었지. 바보들.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저들을 봐. 뒤떨어진 사람들이야. 하지만 우린 알아. 우리에겐 비결이 있어. 우린 비밀을 알고 있어. 그러나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비관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사실에 충실한 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없이 붙잡기 어려운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비그리스도인의 최종 단계는 자포자기에 빠지거나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가 에드워드 헨리 비커스테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죄 많은 이 어두운 세상의 평화, 완전한 평화가 가능할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고 세계 최고의 문학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비극 문학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최고 희곡들은 모두 비극입니다. 그리스에서 나온 최고의 문학 작품들도 비극입니다. 왜일까요? 삶이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터팬이나 팅커벨식의 인생관이 허튼 소리인 것입니다. 스페인 작가 미겔 데 우나무노가 삶에서 위대하고 중요한 모든 것은 늘 묘사한 것처럼 생의 비극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비극입니다. 비극은 어디서든 등장하고 현실은 온통 비극입니다. 비극은 인간의 큰 주제이고 탐구 주제입니다. 우리는 비극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인생의 유일한 결말은 등장인물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셰익스피어의 탁월한 비극과도 같거든요. 죽음은 모든 사람의 끝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포자기와 더없는 절망감에 시달리다가 냉소주의자가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그게 뭐야? 온갖 부류, 온갖 유형의 인간을 아는 셰익스피어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입을 빌어 냉소주의를 표현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소음과 광란이 가득하고 아무 뜻 없는 바보가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냉소주의입니다. 바보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거기에 중대한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온갖 전쟁 준비가 순전한 바보짓, 미친 짓, 광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인간은 천치, 바보입니다. 냉소주의자는 이 사실을 알아채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 시인들도 이런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전형적인 냉소주의자가 쓴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다. 다툴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내가 가장 사랑한 것은 자연, 그 다음은 예술, 인생의 불 앞에서 두 손을 쥐었다. 불길은 약해지고 나는 떠날 준비가 되었다. 월터 세비지 랜더. 이것이 많은 현대인의 지친 태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났으니 누구도 진정 행복하다고 뽐낼 수 없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똑같은 마음으로 견디자. 어찌할 수 없는 일로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자. 우리는 순례자들처럼 정해진 장소로 나아간다. 세상은 여인숙, 죽음은 여행의 끝이다. 존 드라이든. 시인은 말합니다. 그래, 너무 행복해하지도 말고 너무 비참해하지도 말라.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최선을 다해 그냥 나아가라. 냉소주의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향기름에 죽은 파리는 있는 법이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지적인 세상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상가를 만나보면 이 두 결론 중 한쪽에 이릅니다. 절망에 무너지거나 냉소주의에 빠진 채 구석에 앉아 이 인생에 대한 말들을 합니다. 성경은 두 결론 모두에 답하고 모두를 거부합니다. 그렇다. 너희가 말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다. 하지만 너희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렸다.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곧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 많은 이 어두운 세상의 평화, 완전한 평화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평화를 속삭이네요. 이것은 자포자기, 절망, 하나님 없는 세상의 냉소주의에 맞선 강력한 항의입니다. 이것이 제가 시편 1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이론입니다. 둘째,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역시 성경만의 독특함, 그 무엇과도 다른 이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행복을 찾을 거야 라고 말하고 행동에 나섭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론을 살펴보십시오. 행복을 찾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찾지 않으면 절대 행복에 도달하지 못할 테니까요. 잘못된 길에서 출발하면 잘못된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원리는 이처럼 아주 간단하고 옳습니다. 성경은 행복을 찾는 비결에 관한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정적인 사실. 성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부정적 사실은 행복이 궁극적으로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상황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우면 행복합니다. 돈을 잃거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복은 상황과 사건과 사고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혼란이 찾아오고 나는 절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복은 이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 사실에 성경의 위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부산물입니다.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정수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해 살면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형태로 제시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잡히지 않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뒷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다시 보십시오. 요컨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행복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여러분을 피해 도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잡았다고 생각할 때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롱한 비눗방울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손에서 터져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야. 그것은 통째로 오류이다. 이론을 바르게 파악해라.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행복은 언제나 간접적 결과이다. 행복은 언제나 그보다 무한히 더 큰 다른 것의 부산물이다. 이 내용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두 가지에만 달려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의와 나의 관계이다.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달렸다. 이것이 비결이다. 성경은 얼마나 심오한 책인지요. 사람들은 왜 성경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요? 제가 지칠 줄 모르고 인용하는 셰익스피어가 이것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브루투스, 우리가 노예인 것은 우리 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네. 문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두 사람이 감옥 창살 사이로 바깥을 내다봤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다른 사람은 별을 보았다. 상황은 동일하나 두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그 차이는 그들의 환경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강둑에 핀 앵초 한 송이. 그에게 노란 앵초였네. 그뿐이었네. 윌리엄 워즈워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나부끼는 초라한 꽃이 내게 안겨주는 것은 눈물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심오한 생각거리. 윌리엄 워즈워스.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나 사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행복 이론입니다. 이제 실천으로 넘어갑시다. 이것도 그지없이 간단하고 평이하고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자신 말고는 탓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메시지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실천사항은 누구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행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풀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부정적인 사실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진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뭘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것이 현대적 태도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 말지니라, 하지 말지니라.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부정적인 사실을 마주함. 자, 우리가 왜 긍정적인 사실보다 부정적인 사실을 먼저 제시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이 부정적인 사실로 시작하는 이유는 온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예쁘게 그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고 머릿속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행복을 절대로 못 찾는 이유입니다. 현실을 바로 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그것은 더없이 불편한 일이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아일랜드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일랜드에 온 여행자가 길가에서 일하던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더블린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길이 좋을까요? 아일랜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라면 여기서 출발하진 않을 겁니다. 이 말에는 아주 심오한 교훈이 담겨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 이 아일랜드 사람과 같습니다. 어떻게 갈 겁니까? 여기서 출발하진 않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을 직시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1500km쯤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전세기를 타고 행복을 향해 떠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자리이고 좋든 싫든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결코 회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에서도 볼 수 없는 엄중한 현실감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둘째, 성경은 언제나 부정적인 정죄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죄를 깨닫기 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온 세상이 타락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삶은 아름답지 않은가?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삶은 더럽고 추하다. 성경이 부정적인 사실에서 시작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영혼을 고치는 좋은 의사가 되고자 하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진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다짜고짜 약을 처방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데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을 주세요. 통증을 가라앉히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을 주세요. 안 됩니다. 좋은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픈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알아내야 한다.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의사는 환자의 병력을 살피고 철저히 조사하고 확실하게 파고들어 병의 원인을 알아내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내지도 않고 처음부터 한다면 진짜 의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 세상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단을 내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보세요. 뭔가 대단한 게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건 평생 처음일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당장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진단부터 내리고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에 대응하는 바른 방식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불행한 이유부터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부정적 사실에서 시작하는 네 번째 이유는 죄가 악하다는 것과 회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늘 죄의 자각이 먼저고 사죄와 용서는 그 다음입니다. 악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 전까지는 누구도 행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조를 위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이유를 연이어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이 맨 처음부터 부정적인 사실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길이 이제껏 우리가 알던 모든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길은 너희나 다른 모든 이들이 늘 허황되게 생각해왔던 것과 다르다. 너희가 와서 내 말을 듣는다면 깜짝 놀랄 각오를 해야 한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 너희가 상상도 못했던 것, 혁명적인 내용, 다른 세계에서 오는 지식을 듣게 될 것이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과 전혀 다릅니다. 복으로 가는 길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껏 믿고 신뢰했던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그 힘과 능력이 절정에 달한 순간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무엇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여기까지가 성경이 부정적 사실을 제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첫째, 악인의 꾀를 피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행복해지고 싶다면 가장 먼저 세상의 인생관에 귀 기울이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세상의 인생관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대로만 행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입니다. 불경건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악인을 두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성경은 행복해지고 싶다면 불경건한 자의 꾀를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꾀는 불경건한 사람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일을 뜻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요. 시대에 뒤떨어진 책인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요. 성경은 현 시대에 맞지 않아요. 과학이 성경을 아주 묵사발을 내놓았답니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말아요. 자신을 믿어요. 그의 꾀는 불경건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고 자신의 이해력을 신뢰하고 자신의 지식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50년 전에 과학적이라며 믿었던 것들이 이제는 비웃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수세기에 걸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과학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이성, 자신의 탐구와 발견을 신뢰합니다. 자신과 타고난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그분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이는 곧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경건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에는 불안감이 담겨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식은 불확실합니다. 그는 이론을 계속 바꾸어야 합니다. 허점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원자가 쪼개질 수 없다고 배웠고 원자가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라고 배웠습니다. 원자는 궁극의 작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한 지식일까요? 이제 그런 생각은 사라졌고 완전히 논파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꾀를 따르지 말라.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둘째,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에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세상의 길, 죄인의 길을 피해야 합니다. 죄인은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먹고 마시고 성에 탐닉하면서 삽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려고 여기 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껏 그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서는 행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웃는 사람입니다. 신성하고 거룩하고 성화된 모든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비웃고 놀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과 명령에 코웃음치고 혼인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신성한 것들을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도덕과 품위를 조소하고 그런 태도를 자기 표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해 빈정되어서 인기를 끕니다. 이들은 어떤 것도 신성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것도 훌륭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것을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영리하고 유창한지요. 비평가들은 이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만한 자들, 비웃는 자들, 영리한 조종자들, 생명의 영광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기지에 기대어 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소중하고 다정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자세히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저는 따르고 서고 앉는 것에 주목합니다. 죄가 우리 모두를 점점 장악하는 것을 멋지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나쁜 실천과 악한 습관이 영혼을 점차 사로잡는 그림이지요.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이것을 따라갑니다. 나는 이것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걷고 있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찾아와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장악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만들어지는 점진적 마비 상태입니다. 죄는 사람과 그 안에 훌륭한 것들이 퇴보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은 구석에 앉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음이 얼마나 생생한 묘사입니까? 그들은 쓸모 없어진 채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앉아서 투덜거리고 말만 할 뿐입니다. 비웃는 자들과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악과 죄로 마비된 채 그저 앉아있을 뿐입니다. 행복의 비결. 지금까지 부정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사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에서 소개한 이론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일 뿐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영리함이나 소위 사상가들의 추측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의 도모와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법, 즉 성경, 하나님의 통치, 신구약 성경, 율법과 복음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제게 필요한 일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이 제 앞에 온전히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복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지적인 관심만 갖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두렵고 죄의 결과가 두렵다는 이유에서만 율법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단순히 실용주의자들이라서 유용성을 기대하고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야. 나는 성공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어떤 일들은 하지 않아. 이것은 그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아는 데서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이거 멋지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헛되고 엉터리고 도끼비 불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참으로 경이롭게도 율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그들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들이 행복한 남자, 행복한 여자입니다. 시편 기자의 방식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뭐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편 기자가 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 이런 사람의 복됨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시편 기자는 복의 온전함, 다양성, 광범위함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루다 묘사할 수 없다. 오, 복됨이요. 얼마나 멋진가. 이 모든 내용을 담아내려고 시도한 존 뉴턴의 시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에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아는 지식의 복됨이요. 내가 과거에 행하고 말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 불결하고 무가치하고 죄악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워졌다는 것을 아는 복됨입니다. 내 과거가 잊혔고 다시는 내게 불리하게 거론되지 않을 것임을 아는 복이요. 용서와 사죄가 여기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평화와 기쁨, 이 풍성함과 온전함을 받는 복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고 양식이 끝없이 공급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 물은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자수했으리. 여러분은 이 복된 상태에 있습니까? 이 행복을 아십니까? 성경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니까? 영혼의 기쁨과 영광을 묵상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행복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이 행복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으며 상황과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이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성경을 즐거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너무 약합니다. 자신의 결심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곧 흐지부지 될 것입니다. 이 복을 얻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을 만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귀를 기울여라. 내가 지금 불행하고 비참한 이유는 세상의 삶,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너는 거기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의지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교훈, 주님의 이 법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법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의 죄를 인정하고 너의 실패를 인정하라.
나타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너를 자유롭게 하고 너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너에게 새 생명을 주고 너를 영원한 지복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였음을 믿으라.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즐겁게 읽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성경이 읽고 싶어지고 세상과 그 희미해지는 쾌락이 이전처럼 좋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광의 소망에 관해 더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존 뉴턴. 여러분은 이 복을 아십니까? 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불경건한 자의 생각, 행동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으십시오.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이 새 생명으로 채워달라고 구하십시오. 이 새 생명만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 수 있고 유한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이 복을 잃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